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 가운데 행하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곡간 부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나이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의 소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 가장 낮은 곳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셨고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참담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세대,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 찬양으로 가득했던 옛 모습은 사라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뜨거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유혹과 물질의 풍요만을 우상 삼는 세대가 아닌 날 때부터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 또한 가장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지금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족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입술로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과 두려움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초라하다 말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닌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또한 미래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을 한 주 남겨둔 이 시간, 올 한 해 마무리함에 있어 부족했던 순종의 모습, 충성스럽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이 시작되어지는 2024년 더욱더 충성과 순종의 모습들로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열매 맺음으로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2024년이 되길 소원합니다. 유초등부의 부흥, 중고등 청년부의 양적, 질적, 영적 성장을 허락하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세상의 어떠한 우상에도 절하지 않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진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만이 사실 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 발표회 리허설 모임 오늘 오후 3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및 축하 발표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내일 11시 시작하면 한 12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준비하셨는데 참조하시고요. 이후에 12시 반 이후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친교 행사는 식사 후에 떡 만들기 그리고 빙고 게임을 하는데 빙고 게임 할 때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데 남에게 주면 기분 좋을 만한 선물을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구입해서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회 1호의 다음 주일 점심에 점심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다음 주일 31일 밤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묵상지 하나님의 음성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선물을 가정별로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최요셉 안수집사님 가정, 성훈 집사님 가정에서 공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미연 성도님 가정에서 제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순종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분별력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내 마음, 내 이성, 내 합리, 내 경험, 내 판단 같은 것들이 순종을 바라봤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은 왕 다음으로 그 나라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나병, 문둥병자였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혹시 나병 환자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나봤거든요. 소록도에 가서 만나봤는데 나병이 이제 심해지면은 정말 이렇게 얼굴 다 흘려내리고 손가락 다 없어지고 발가락 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병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여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종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이까지 나병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가보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을 시켜서 10절 말씀에 나와있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니 그래도 내가 한 나라에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이 은근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종 하나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니 이르되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짐 싸라, 보따리 싸라, 가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도다. 자기가 예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안수하고 고칠 줄 알았더니 아니 코빼기도 안 비쳐? 그리고 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맑은 물이 많은데 12절 말씀이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이 나아만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니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아니 화가 나시더라도 나만 당신의 그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한번 순종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가 이 먼 길을 왔고 선지자가 나한테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순종해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을 버리고 그저 순종해보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순종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베테랑 어부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부로서의 경험, 자존심이 있는데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물 정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오셔서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단 말이에요. 나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란 말이에요. 난 베테랑 어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 그물 정리해놓고 피곤해서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이런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자존심, 내 상황, 내 현실을 다 접고 뭐라고 대답하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보시는 것처럼 내 심령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위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비 효과, 오늘 제목이죠. 작은 순종의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것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가 1972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실시한 강연의 제목인 예측 가능성, 즉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이런 이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다른 곳에서는 태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나비 효과가 그렇죠.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0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거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명을 다 버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문명이 아닌, 정말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문명 국가가 아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니잖아요. 애굽 문명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시작이 구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그곳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는 즉각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데 그것도 독자 100세 낳은 아들을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그럼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은요 우리 아들 진겸이처럼 건장한 청년의 때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어떻게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리아산에서 묵묵히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구속사를 이루고 자기 가족들을 다 품어요. 다 살려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팡이 하나 붙잡고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애굽 대제국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동 모세의 순종,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시종이라는 뜻은 비서죠. 모세의 비서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말씀하실 때 그 성은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 철병거,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런 군사 대국이었는데 그 나라를 믿음으로 정복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원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의 순종,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했던 선지자들의 순종.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때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야 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으니 너희가 바벨론에 순종하고 가서 포로 생활 잘하고 와라. 벌 잘 받고 와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받아요? 저 매국노, 저 간신, 저 바벨론의 첩자, 이런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오해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뭐 감정적인 상함이나 자존심, 자기 입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삶이었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도 순종의 역사요, 신약시대 제자들의 역사도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다 순교의 제물이 되죠. 작은 순종의 나비 효과는 구속사를 이루는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공통점이 뭐냐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의 순종이죠.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지난주 말씀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제 천사가 예언을 할 때 결혼도 하지 않고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날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냥 순종을 해요.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의 순종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존심과 명예를 초월한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처녀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의 숨결 380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리아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예로 답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가야 했고 또 마구간에서 출산했으며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도 즉 자신의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예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출생했을 때 뭐라고 예언하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니.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걸 봐야 되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하나님께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순종이죠. 아버지 요셉. 본문 19절부터 25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버지 요셉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390여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순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 상황, 이성, 논리 등을 따져 선택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너무 많이 고민하며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 고민과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럼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미래를 잘 예측하고 싶은데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올해의 미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드립니다. 나만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한번 순종해 볼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화목제물로, 우리 아까 임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되었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낙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 구에 누이시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사이에서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작은 순종이 모여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인류의 타락과 멸망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니까, 에이 하나님 있어 하면서 그거 먹고 자기가 정말 인본주의,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영적 죽음, 또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왔던 거예요. 근데 인류의 타락은, 그 멸망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에서 시작됐지만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까지 우리에게 원죄가 와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적 생명, 성령을 얻게 되고 육적 생명,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아 순교의 제물이 된 제자들의 순종과 온 교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실패한 구약의 역사가 순종으로 승리한 신약의 역사로 변화가 됩니다. 온 인류가 불순종하고, 아담의 우선 온 인류가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남유다가 불순종하고 결국은 구약은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 역사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삶을 이어받은 12제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온 열방의 교회가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작은 순종의 나비 효과 제목이죠. 작은 순종의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2월 22일 하나님의 숨결 김병선 목사님의 글이죠.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도미노는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1.5배 정도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죠. 그런데 1cm 정도에서 시작한 도미노가 29번째쯤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높이가 한 그 꼭대기 탑까지 포함하면 400m가 넘어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의 높이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찮은 순종이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영적 도미노 현상을 믿기 때문이죠. 부흥에 참석해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이죠. 장신대를 세운 마페 선교사님. 이분이 평양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청년 한경직이 유학을 하고 목사가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락교회 목사님이죠. 피난 내려와서 영락교회 세우시죠. 6.25 당시 군종 기자로 있던 피어스라는 기자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의 고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피어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월드비전을 세워요.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한국의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현재 세계 100여 개 나라에 4만 5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 전 세계의 고아를 돕는 헌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시작되는 도미노.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미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번째 도미노일지는 모릅니다. 단지 내 앞에 보이는 진실된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도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죠.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참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보실 것 없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 제 삶을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은 순종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받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작은 순종을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친히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도미노 현상.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순종을 실천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교사로, 찬양단, 지휘와 반주로,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그리고 교회 청소로 각자의 위치에서 중보 기도자로, 물질형 신자로 각자의 위치에서 도미노가 되어주시는 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슬비가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린 영혼들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부족해서,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치면 제가 제일 부족했어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실 때
주님, 모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저희 고백이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80세가 된 목동, 노인 모세, 왜 그 약한 자를 들었을까요? 왜 무식한 어부들을 들었을까요?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않고 행위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용기가 없어서 밤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미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모셨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큰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질그릇일지라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 직분자로 내가 작은 순종을 실천할 때 작은 조각이 모여서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는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순종의 나비 효과, 영적 도미노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결단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질들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영혼을 권하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조각의 도미노가 되어서 그저 작은 순종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나비 효과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완성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드리고 또 귀한 헌신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치는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